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하고 5절을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절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원함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열정과 마음을 알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처음과 달리 남에게 보이려는 수단으로 헌금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억지 헌금이 아닌 참 연보답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5절을 보면은 인색함과 자발적이란 표현으로 대조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헌금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인색함은 억지라는 표현인데요.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새 돈이 생기면은 빳빳한 돈이 생기면 성경책에 끼워 넣고 이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그 돈을 이제 저희한테 헌금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제 헌금을 당연시하게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제대로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계좌이체로 헌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부랴부랴 헌금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하나요? 인색함으로 시간을 아까워하고 돈을 아까워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자발적인 구제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과 헌금하는 일에 인색함으로 하고 있나요? 자원함으로 하고 있나요?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헌금을 미리 준비할 때 내키지 않는 또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흔쾌히 하라고 하고 건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며 넉넉히 심은 사람은 넉넉히 거둔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헌금하면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주 드리는 헌금이 억지와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에 있는 본문을 이용하여서 7절에 언급하고 있는 자원의 원리를 잠언서 22장 9절에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쁘게라는 말은 동시에 후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연인이 자기를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녀의 예물과 희생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적하신 것은 이 과부의 후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속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섬김의 행위를 눈여겨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도 즐겨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기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드리는 나도 풍성하게 하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는 염려입니다. 내년에 정전퇴임을 하면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실직하게 된다면 이런 거 생각인데요. 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소유를 하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권유하시기를 그들이 모든 필요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결 같으니라. 여기서 인용된 시편 122편
2편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칭송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용은 이사야 55장 10절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세계에 누구든지 와서 풍성함을 맛보라는 초청입니다. 헌금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뿌리는 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즐겁게 드릴 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형식적인 헌금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질문은 내가 드리면서 즐겁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는 섬김이 즐거움으로 하고 있나요?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이 있나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가 있나요? 세 번째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섬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 자원하는 연보 모금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하려는 일인 것을 강조합니다. 구제를 통해 봉사하는 일의 목적은 감사의 충만에 있습니다. 이런 구제는 복음을 믿는 신앙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섬김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간구하며 상호간에 사모하게 하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며 충만한 감사 속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라는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의 모금은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요. 아가야, 마게도냐, 소아시아까지 동참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용을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바울에게는 최상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과정을 설명하며 헌금의 수많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헌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8장 8절에 바울은 이 사건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실성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참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고 말을 하는 요한의 말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의 실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고백에서 동반된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고백은 순종을 통해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믿음에 동반되어야 하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베품을 통해 일반적인 유익 외에도 예루살렘의 연보의 모금으로 인한 유익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복음을 믿는 나는 신앙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구제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곁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며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12월 15일 보석산자입니다. 나의 계획과 포부들이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자원함으로 하는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도 주님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헌금하며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말씀을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주위에 돌봐야거나 섬겨야 할 지체가 있는지 보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